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신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나봤다. 이런 특이한 사람, 이런 특별한 사람을 만나봤다. 떠오르는 그런 사람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냥 나는 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만 만난 것 같아, 그러실 수도 있고요. 이번에 그 세계 영화사의 새 역사를 쓴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 일부 외신들에서 그의 그 창의적이고 남다른 시각과 연출력을 칭찬하는 의미로 위얼도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 위얼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괴짜, 별난 사람, 오타쿠 이런 의미예요. 이게 원래 예전에는 이게 안 좋은 의미로 쓰였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 봉준호 감독이랑 기생충이랑 영화가 어떻게 보면 세계의 다양성을 미국의 그 보수적인 백인들이 이제 그 편견을 깨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측면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단어들도 굉장히 독특하고 자기 세계가 강한 그런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의미에서 어떤 좋은 단어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봉준호 감독이 수상 소감할 때 어릴 적에 자기가 마음에 어릴 때부터 새겨왔다는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말, 그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그 말처럼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그 상상력과 시각을 잘 활용해서 또 가장 창의적인 그 이야기를 만들고 연출한 것을 세계에서 인정하고 또 칭찬하는 의미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그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독특하고 별난 사람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독특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좋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는데, 안 좋은 의미로, 반대의 의미로, 나쁜 의미로 좀 독특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도 많죠.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직장 상사 중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네.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또라이라고 부릅니다. 네. 순 우리 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표현들을 종종 쓰죠. 저 사람 그거야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피하거나 혹은 우리가 적당히 선을 긋고 밀쳐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줘서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는 나의 선입견이나 주관적인 의견의 호불호 때문에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냥 한 발자국 멀리서 봤는데 저 사람이 너무 튀는 행동,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하면 저거 돌 아인가? 그러면서
이제 멀리하고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아예 접근 자체를 안 하려고 하죠.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 가운데 처음에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뭔가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말투, 관심사, 행동이 제 자신과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가 나랑 잘 안 맞는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저랑은 정반대의 성향의 사람들, 저랑은 평소에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린 보면서 나랑 잘 안 맞아 그러면서 피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서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친밀함을 쌓게 되고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내가 처음에는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까이서 좀 친해지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 도라이가 아니었네, 정상이었네,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오히려 그런 사람과 더 친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정말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지만 때로는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이 나에게 내가 가까이선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멀리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내가 옆에서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도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막 날뛰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저런 사람과 나는 어울릴 수 없지, 아니면 저 불쌍한 사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리고 돼지떼를 몰살시키면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대하셨겠습니까? 그 예수님 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들을 나눌 건데요.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거라사인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라사 광인,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은 다른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는데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는 것과는 달리 마태복음은 지역 명칭이 거라사가 아니라 가다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거긴 두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기록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한 사건을 각각 세 명의 저자가 다른 목적과 의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같은 경우에는 있는 사실 팩트 그대로 거기에 두 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마가와 누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그 두 명 중에서도 예수님과 주로 대화를 하고 주축이 돼서 예수님과 이 지금 귀신을 쫓으시는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무튼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맞은편, 갈릴리가 이제 그 호수죠. 성경에서는 갈릴리를 바다라고도 말하고 호수라고도 말해요. 이제 내일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 계시죠? 갈릴리 가시면 이게 정말 바다라고 할 만하구나 하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 갈릴리 들어가서 막 수영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여기가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곳이야 말하면서 신나게 수영을 했었는데 그 갈릴리 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맞은편으로 가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십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기던 유대인들의 태도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지역상으로 그런 갈릴리를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의 땅과 이방인의 땅들을 나누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곳이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배척하고 차별하며 따돌렸던 대상을 예수님은 오히려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뭐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조금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랑 구별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큰 그림으로 따졌을 땐 다 아브라함 자손이죠.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세리, 과부, 어린아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등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죄인이라 여기고 다 그렇게 무시하고 피했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들의 몸에 손을 대기도 하셨고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거라사인들이 사는 땅에 도착하셨고 한 곳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도시 사람으로, 예수님 도착한 그 도시, 그 성의 사람으로, 그도 역시 이방인이었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기로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29절에서는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으면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마을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지켰으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오니까 힘도 엄청 센 거죠. 이 쇠사슬도 끊었다고 하니까 이 제어가 안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예 그냥 마을 밖에 어디에다가 해서 쇠사슬로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그 쇠사슬마저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런 묘사는 그냥 사실, 이 사람이 그렇게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어떤 그냥 외형적인 어떤 그런 사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묶여 있고 철저하게 또한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붙들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묶여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이 사람을 더 격리하고 배척하고 아예 묶어놓고 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사람과 접촉하려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이 사람과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절망적인,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그 사람이 상태가 더 악화되고 묶어놨더니 오히려 그걸 끊고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계속해서 이 사람의 상태는 악화될 뿐이고 더 나아지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군대라고 하면서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고립되고 이렇게 배척되면서 더욱더 이 사람의 상태가 심해지니까 더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인지를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여기에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거라도 있지,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혈통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구원의 소망이 없는 대상이 바로 이방인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귀신 들린 자는 마을과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배척, 격리 당했습니다. 그가 귀신 들렸을 때 나오는 반응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었다는 것, 그의 증세가 심각해져 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공동체 밖으로 소외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한 당시에 이 사회 문화에서 무덤이라는 것은 마을 안에 두지 않고요, 마을 밖에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그가 마을 밖으로 배척당하고 어떠한 평안도 누릴 장소가 없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니까 그런데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을 좋아하겠지,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귀신이 계속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가 마을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가 오직 머무는 곳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 무덤가, 마을 밖에 있는 그 어느 곳 혼자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강력한 그림자, 그 무덤에 사는 것은 죽은 것과 같은 자의 삶, 황폐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죽은 자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몸은 숨쉬고 있지만 그는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마태나 마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는 이 사람이 집에 거하지 않았다라고 집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합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누가는 일부러 집이라는 단어를 무덤과 같이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에 거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일부러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에게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사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필요했던 것은 받아줄 수 있고 이 사람 품을 수 있는, 안정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공동체 혹은 공간, 그런 곳이셨던 것이죠. 이런 평안과 안정을 누릴 집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쇠사슬과 고랑에 묶여 무덤 속을 헤매던 광인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귀신이 서서히 그 한 영혼을 서서히 죽이고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광인을 지배하던 귀신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보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식일 뿐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지만 나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지만 그런 예수님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저 자신을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실 것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경외하거나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알 뿐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죠. 예수님은 일부러 그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 일부러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물어보십니다. 어둠의 영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게 하시면서 빛이신 예수님 앞에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 어두움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난 그 귀신이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광인을 지배하던 귀신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귀신이었던 거죠. 이름이 진짜 군대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예요. 잘못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귀신들은 그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이 이를 허락하시니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돼지가 물속에 들어가면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아요? 사람도 물에 들어가면 떠요? 가라앉아요? 뜨죠. 근데 돼지떼가 전부 다 몰살을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돼지가 물에 들어가면 물에 등등 뜨겠죠. 근데 물속으로 처박혀서 죽었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힘을 줘서 어떤 능력이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그 물 깊으로 그 물 호수 바닥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사실은 둥둥 떠야 될 돼지도 그 호수 아래로 처박혀서 그렇게 몰사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일을 보고서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성내와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막 알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 일이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면서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한 곳이 아니라 거라사인의 땅 모든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37절에 보면 그 거라사인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던 그 광인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멀쩡해져 있는 것, 그래서 옷을 입고 멀쩡해지니까 이제 옷을 입고 예수님 발치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좀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말과 태도 비교를 대조해 보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비슷한 것을 말하지만 굉장히 어떤 공통된 모습도 있고 또 때로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먼저는 군대 귀신과 거라사인들을 비교해 봤을 때입니다. 그 광인을 지배했던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렸지만 결국 하는 말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 뿐 아무런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존재로 여길 뿐이었죠. 그리고 거라사인들은 37절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게 초자연적이고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니까 두려워할 수는 있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고 하는 반응들을 보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거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나 하는 고백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우리 마을에서 나가시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지방 사람 모두가 다 알 정도로 강력한 귀신이 들려서 쇠사슬도 끊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셔서, 귀신에게 명령하신 거죠. 귀신에게 명령하셔서 그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멀쩡해졌습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살릴 수 없었던, 변화시킬 수 없던 그 한 사람이, 그 한 생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 앞에 엎드리거나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놀란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치던 돼지떼가 순식간에 몰살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경제적인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더 계셨다가는 우리 마을 모든 생계가 거덜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지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이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 경외심은 굉장히 지극히 일부인 거고, 사실 그들 안에는 이 예수님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마을에 더 큰 경제적인 손해가 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귀신 한 명 더 쫓아냈다가 이번에는 소떼가 몰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이 군대 귀신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던 말과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했던 거라사 주민들과 무슨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이가 있나요? 한 사람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인데, 군대 귀신인데,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떠나달라고 했어요. 그럼 귀신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명확한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경험한 이들은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당장의 내 생계가 더 중요하였던 것이죠. 물론 경제적 손실이 큰 것을 걱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 초자연적이고 위대한 능력 앞에 먼저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며 경배하기보다는 그런 예수님이 마치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인 것처럼 마을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거라사인들의 태도는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귀신이 안 들렸을 뿐이지 사실 말하는 건 그 군대 귀신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인처럼 외형적으로 귀신에 들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만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표현을 물론 함부로 귀신 들렸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한테나 대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 나한테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보면서 저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겉모습과 행동이 멀쩡해도 예수님을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는 것도 귀신 들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중요한 건 귀신이 들렸느냐 안 들렸느냐 그 문제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어떤 우리의 외형, 겉모양, 행동, 그거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있는 것이죠. 성령께 붙들려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세상 권세, 공중 권세를 진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 아니요. 예수의 권세 아래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그 사람은 반대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게 돼요. 자기는 모를 뿐인 거죠. 여러분, 내 안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이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면서 멀리하려고 합니까? 거라사인들처럼 물질, 돈이 나를 사로잡고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생의 자랑거리들 앞에 예수님은 그것들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처럼 보여서 예수님을 우리가 밀쳐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더 이상 간섭 좀 하지 말아주세요. 나 좀 마음껏 내가 좀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예수님 왜 자꾸 나 이거 못 갖게 하세요? 왜 예수님 자꾸 나한테 포기하라고 하세요? 왜 예수님 자꾸 나한테 희생하라고 하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 나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방해꾼인 거죠. 나를 손해보게 하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떠나가셔야 될 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거라사인들처럼 예수님께 나를 떠나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심 우리의 내면 속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일부러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봐 무서워서 말씀을 안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큐티를 그래서 안 한다고. 큐티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뻔히 보이니까. 우리도 거라사인들처럼 예수님께 예수님 좀 제발 내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군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삶의 죽음과 어두움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군대 귀신 들렸던 광인이 보면 옷도 입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내 삶이 쾌락과 음란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어두움과 고난과 걱정,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지, 우리의 삶과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안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하다고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어둠의 영이 가득해서 온갖 걱정과 근심과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까? 성령으로 빛과 생명,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까? 과연 이 사람이 군대에 귀신 들린 것이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선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귀신이 막 자기를 막 짓눌러서 짓이기고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틈 사이로, 그 작은 틈 사이로 사단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작은 틈이라도 그 사이를 비집고 어떻게든 들어와서 하나님을 우리와 멀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서서히 성령님이 아니라 이 사단막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채워가게 만듭니다. 꼭 내가 군대 귀신을 초청해야 그게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악한 것이 가득한 게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 해야 그것만이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게 가득한 게 아니죠. 우리가 잠깐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틈을 줘버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면, 몰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우리가 아무리 어제까지 성령 충만하다가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방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단이 틈탈 수 있게끔 틈을 내는 것이 내가 마치 문을 열어준 것과 같은 것인 것이죠. 이 본문에서 누가는 이 광인이 귀신을 능동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귀신 들린으로 번역된 에콘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소유하다, 붙잡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인 현재 능동태의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동적으로 이 귀신을 소유했다,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수동적인 어떤 단어를 써서 이 사람이 귀신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누가가 지금 갖고 있는 포커스는 뭐냐면, 이 사람이 물론 이제 귀신이 강력하게 어떤 사람을 눌러서 그 마음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약해 있는 사람을 강하게 눌러서 그 사람의 심령에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휘어잡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지금 누가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도, 우리 인간도, 사람도 귀신을 붙잡고 소유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의지를 가지고 틈을 내어줘 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 어둠이 우리를 붙들어서 흔들어 놓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오늘자 큐티인 본문에서도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내 주셔서 비워진 내 심령을, 그 안을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내가 채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 7만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살면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삶이지, 이 정도만 살면 뭐 성령 충만한 거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예배 드리면 충만한 거죠. 일주일에 큐티 그냥 한두 번 하고 기도 좀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방심하는 어떤 그런 태도, 적당히 타협하고, 이거는 내가 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갔다가,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좀 했다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살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얼른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마음을 놓아버리고 어느샌가 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결국에는 겉으로 보기에 귀신이 안 들렸다 뿐인 거지, 그 어두움에 그 거짓된 속삭임에 속아서 넘어가서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인물 간의 대조는 예수님과 거라사 주민들을 대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일에 돼지떼를 희생시키세요. 그러나 거라사 주민들은 귀신 들린 자를 마을 밖으로 내쫓죠.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데 거라사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쫓아요.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로 여겨져서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오늘날과 같이 식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축, 이 돼지이기 때문에 이 돼지가 당시에도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돼지떼의 숫자가 2,000마리였다라고 기록해요. 지금 시세로 환산해도 실로 엄청난 수의 돼지떼인 거예요. 엄청난 금전적 가치의 돼지의 양인 거죠. 근데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군대 귀신이 요청한 것은 무적행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렇게 돼지들을 몰살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예수님이 굉장히 난처해지잖아요. 귀신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무적행에 보내지 않고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신 데에는 두 가지 교훈을 주시기 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떼에게 귀신을 들여보내서 돼지떼를 몰살하게 함으로써 부정의 척결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 부정함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척결하신다, 깨끗게 하신다라는 그 이미지를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비싼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돼지 한 근이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돼지 한 마리가 한 몇 근 될까요? 네, 돼지 한 마리에 50만 원이라고 치고 2,000마리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 거죠.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수천만 원, 수억에 달하는 돈을 쓴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거라사인들은 이 광인과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죠? 물론 이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귀신에 들렸다고는 하지만 그 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려 하기보다는 그저 그를 쇠사슬에 묶고 마을 밖에다가 방치해 놨어요. 그냥 우리 마을에만 안 들어오면 되니까 쇠사슬로 묶어놓고 고랑으로 채워놓고 못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 이 광인의 상태는 갈수록 황폐해졌다고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비록 힘들고 피해가 있어도 이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이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애쓰고 공동체가 함께 그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선을 긋고 배척해버리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나한테 피해가 생기면 아무리 누가 죽어나가도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인 거죠. 집단 이기주의, 개인주의, 굉장히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마을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아무리 내 육의 눈으로 보고 만나도, 그런 예수님을 내가 만나도 그분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생명을 살리며 구원한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구원자이신 그분을 내보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리 내 눈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도 그 예수님이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데리고 나와도 부족할 텐데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 아이도 고쳐주세요. 주님, 이 사람도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부족할 텐데 그런 예수님을 나가시라고, 우리 마을에 오지 마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라사인들과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과 또 비교를 해보면,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구하였지만 반대로 이 광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어요.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38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보고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붙들어야 할 분임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한테 같이 있고 싶다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요청을 거절하세요. 하지만 그를 돌려보내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면서 그를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평안함이 없었던 그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할 집, 가족을 다시 만나야 해서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사명을 주세요. 예수가 구원자이심이 깨달아진 자는,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예수로 채워진 자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거라사인들과 군대 귀신 들렸던 광인을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광인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런 정신 나간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적용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거라사인들처럼 선을 긋고 내 마음 밖으로 몰아냅니까? 이 이상은 오지 마, 나한테 해를 끼치지 마,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이권과 감정에 조금이라도 손해나 상처가 생기면 무섭게 돌변하기도 하고 쉽사리 타인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김동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나보다 어린 사람, 어린아이,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누가 큰 자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본문 큐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애들이 어른한테 먼저 인사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하지 않았어요. 애들이 먼저 인사하면 자식 예의가 바르구만, 인사 안 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이렇게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을 얼마나 쉽게 무시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가 바로 예수님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저는 그 어린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렇게 쉽게 무시하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 큐티인의 간증을 보시면 한 여집사님의 그 간증이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이제 연년생 딸을 이제 첫째, 둘째를 낳게 되면서 둘째를 갖게 되었을 때 둘째를 가진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해요. 출산 후에 그리고 산후 우울증도 겪었다고 합니다. 둘째 딸이 이 가정에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지금 하필이면 이때 이렇게 한참 열심히 돈 벌고 해야 될 때 애가 생겼다고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두 딸을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면서 맞벌이로 오직 돈 걱정만 으로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생이 된 이 둘째 딸이 무서운 중2병을 앓으면서 그야말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 귀신 들린 것처럼 아침에 등교시키기 위해서 한두 시간 동안 깨우는 건 기본이고 날마다 그렇게 싸워야 되고 씨름해야 되고 시험 기간에도 일어나지 못해서 애가 학교도 결석하고 밤낮이 바뀌어서 친구들과 놀고 밤늦게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치마 줄여 입고 화장하고 그러면서 계속 방황했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은 남편이 이제 첫째를 편애하고 혈기를 부리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남편만 탓하면서 원망했지 자기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주님은 어린 자녀를 제때 양육하지 않은 자신의 책임을 물으시고 남편과 불신 결혼한 죄를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딸들과 함께 참석한 교회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서 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둘째 딸은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 세례받는 자에서 눈물 흘리면서 본인이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 아이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만나서 품어야 될 광인은 누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내가 품고 안아야 될 이 광인과 같은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매일 사고치며 속을 썩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 여러분은 여겨지십니까?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내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품어야 될 어떤 한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진심으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대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돼지떼를 희생할 각오가 있으십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일에 많고 분주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지만 그게 제일 힘든 게 아니라 한 영혼이 방황하고 헤매이는 것을 만날 때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깨달을 때가 가장 자괴감이 들고 가장 괴롭고 힘들어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씨름하고 계속해서 붙잡는 것이 지쳐서 때로는 부질없는 짓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친구가 바뀌지 않는데.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성질내고 안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해도 내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비록 돼지떼를 다 잃는 것 같은 손해와 어려움이 생겨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또한 그런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씨름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오직 예수로 성령으로만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며 떠나시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나를 가득 채워달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군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비춰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자꾸만 내 마음에 틈타려고 하면 주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씨름하고 계속 자신을 비추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과 죄에 내 마음을 내어주어서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으로 어둠이 틈탈 길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나와 같은 내가 과거에 겪었던 나와 같은 그런 광인을 만났을 때 결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밀어내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영혼 구원의 적용을 위해서 돼지떼를 희생하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기 전 광인처럼 살았던 나와 같이 방황하고 헤매이는 또 다른 광인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상처, 동일한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헤매이고 방황하는 그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어떤 적용을 하고 행동을 하십니까? 그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헌신을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며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회복되어 예수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귀신 들려 무덤을 헤매이는 또 다른 광인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그 구원의 약재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 구원에 적용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